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성실하게 또한 묵묵하게 살아가는 당신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63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60장에서 62장을 통해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마무리하며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 선포되었고 특히 56장에서 59장을 통해 강조된 바 있는 심판과 구원, 경고와 은총, 파멸과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장에서 59장이 이방인들의 회심과 구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면 63장에서 66장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슴 벅찬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순서가 반대죠. 강조점이 바뀐 것입니다. 56장에서 59장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맞추어져 있다면 63장에서 66장의 초점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6장과 59장 그리고 63장과 66장 그 사이에 있는 60장에서 62장 말씀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큰 그림이에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4장 63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구성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63장은 회개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로 임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죠. 많은 이방 나라 중 특별히 에돔을 지목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며 원수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옷이 피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 장면이 전쟁을 이긴 개선 장군의 입성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은 예루살렘의 몰락을 기뻐하던 악한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의 파멸과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들으사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63장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아주셨고 위하여 싸워주셨으며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자비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다시 살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거룩한 처소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노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적인 관계, 그 특별한 관계에 의지하여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이어지는 65장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섹션이며 장엄한 피날레입니다. 65장은 모든 인간은 두 개의 운명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탄식하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65장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유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인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도 다른 것에 대해 새삼 놀라게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의미니까요.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독립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생각난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 그때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제서야 깨닫고 보니 아버지의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었어. 염치 없지만 돌아가자. 엎드려 싹싹 빌자. 종으로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집에 있게만 해달라고 말씀드리자. 둘째가 했던 인생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개의 운명, 두 개의 갈림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 두 절에서 나의 종들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대조는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엇갈리는 두 개의 상반된 운명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계신 것이죠.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으로 남게 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죠. 핵심이 요약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둠과 죄악들, 실패와 고통이 그 나라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쁨과 영광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영생을 누리는 곳이며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 안전하고 완벽한 곳입니다. 65장 24절 2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 나라에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평화와 화목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서로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 갈등과 다툼, 분열과 나님은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현대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회개의 심령입니다. 특히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표현은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모든 영어 성경들은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Who tremble at my word. 이사야가 새롭게 정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떤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66장 2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잠언은 수차례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인 66장 15절에서 24장 말씀은 독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배자가 될 것인지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그날 죽임을 당할 자와 영광을 덧입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둘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사야가 거듭 강조해 왔던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야곱의 후손들로 혈통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정점에 올려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받는 재판의 자리가 아닌 예배하는 성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자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날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이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어리석은 자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다?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써 이사야서 묵상이 끝납니다.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는 소망과 회복과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하잖아요. 이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더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남습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어떤 격려를 주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